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깊이를 탐구하기 원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신비롭고도 강력한 주제, 바로 예언의 사역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이 주제에 대해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 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감추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밭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세계를 함께 여행하려 합니다. 먼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요엘을 통해 주신 약속이 오순절에 성취되었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언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무려 186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예언하다라는 단어는 물이 솟아오르다, 끓어오르다, 샘솟다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4가지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가장 근본이 되는 영역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 그 자체가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는 그 어떤 인간적인 혼합이나 실수, 불완전함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적인 진리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예언의 기준이 되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집니다. 성경의 예언,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확실하고 변치 않는 예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예언의 영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하신 일을 증거할 때 그곳에는 강력한 예언의 영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질 때 평소에는 예언자의 직분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교회의 뜨거운 부흥기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교회 전체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과 예언이 터져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9장에는 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예가 나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왕은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으러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곳에 도착한 전령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자신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2번, 3번 다른 전령들을 보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분노한 사울이 직접 그곳으로 향하는데 그 역시 길을 가는 도중부터 하나님의 영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하루 종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영의 능력입니다. 그 환경 자체가 예언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울과 그의 전령들조차 그 영의 지배 아래 들어가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삶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오염되어 있었지만 예언의 영이 임하자 그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예언의 능력이 사람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3번째 영역은 예언자의 직분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교회의 5가지 직분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선지자, 즉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별한 직분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 전달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약시대의 예언자 아가보가 좋은 예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예언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개인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앞날을 보여주는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4번째 영역,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은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나열하며 그 중 하나로 예언을 언급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예언자의 직분과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예언자의 직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모든 성도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이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의 은사의 핵심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덕을 세우고, 둘째, 권면하며, 셋째,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점치거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격려하며 상처받고 지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임했던 살아있는 불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은사는 지성이나 학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 삶 가운데 개발하고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은사가 초대교회의 생명력의 핵심이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빌립 집사에게는 예언하는 딸넷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예언의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저에게 예언의 은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어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언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실제적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